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아침,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죠. 12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하는 부분으로 십계명에 대한 확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의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1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6절부터 7절에 말하고 있죠. 거기에 11조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락되어진 모든 인생,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11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거제, 서원제, 이 낙헌제물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즐거워해야 된다. 의무 이전의 특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죠.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삶과 예배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3절부터 4절에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있죠. 자기들을 위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바꾸죠. 섬기는 신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가하는 마음이에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서는 것이죠. 이 큰 차이를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좋은 방식대로 예배한다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의 방식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 12장 13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어떤 한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지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거룩하다.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거룩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거룩해 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레위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시므로 그들이 성막을 관리하게 했고 이후에는 성전을 관리하게 하시므로 도피성을 또 관리하게 했죠.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거룩만을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이 레위인의 필요를 채우는 의무가 있었던 거죠. 레위인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때문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레위인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들은 교회에서 섬김과 또 무엇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 때문에 직업이 없죠. 곧 땅을 분배하지 못한 것과 같기 때문에 교회는 또 교회 공동체는 이 목회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의종들이 교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따로 직업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는 또 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사실 개인의 삶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들을 돌봐야 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더 부족하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과 하나님이 거룩히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주의 종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학생은 공부하도록 배려하듯이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하고 목양하도록 가르치도록 목회자나 또 교회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이죠. 그리고 절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생을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가 예배해야 해요. 우리 자신의 형편에 따라, 우리 소견에 따라, 경제 논리에 따라 멋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과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가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주도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바르게 서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도 그 뜻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성도들과 현장의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